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무더워질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 또 비 예보가 있고 이래서 다음 주는 우리 이번 주보다는 조금 선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게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두 형제 시리즈는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 옆에 아론을 세우시고 평생을 두 형제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긴 광야 여정에 지도자로서 때로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 몸의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야 했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없이 그 옆에 형 아론을 서 있게 함으로써 모세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누군가 옆에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귀중함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형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기서 무슨 예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성경 지식을 배우려는 것보다는 사실 이 두 형제, 우리들에게도 그런 두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배우자든 또 형제든 또 친구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세워두지 않고 누군가 우리 곁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불리었고 복음서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등장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지만 사실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신앙이 베드로가 좋았을까요? 안드레가 좋았을까요? 더운데 질문도 하고 말입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건 답이 없죠. 어떻게 답을 매기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에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 시리즈를 읽어가는 가운데 어쩌면 안드레의 신앙,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죠, 그죠? 어쩌면 안드레의 신앙과 인격이 훨씬 더 컸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 더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베드로지만 신앙과 인품이 더 훌륭했던 것은 어쩌면 안드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좀 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열쇠를 쥐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그리는데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인데 뭐가 보입니까? 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난 다음에 닭이 3번 울 때 고통스러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럼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감옥의 수감 중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십자가를 쥐고 있는 베드로인데 어떻게 좀 거꾸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내가 못 박힐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를 쥐고 있는 장면인데 조르다노의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을 구하지 못했지만 형제인 안드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안드레가 못 박힌 십자가는 이제 X자로 된 십자가입니다. X자로 된 십자가. 그래서 X자로 된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 이렇게 부르는, 두 형제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다음 그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가장 젊게 보이고 빛이 가장 밝은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안드레, 그리고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손에 뭐가 잡혀 있죠? 물고기가 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가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건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아닙니다. 초록색 무늬가 있는 그 옷은 여러분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엘 그레코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이 그림은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죠. 이제 안드레 그림을 보면 대체적으로 베드로보다는 표정이 훨씬 더 온화한 톤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면 안드레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 그림은 안드레입니다.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 안드레를 그린 그림인데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역시 이제 스페인에서 나온 우표인데 이것도 안드레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건 이제 사이프러스 그리스에서 그린 안드레 우표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이제 이게 안드레 우표인데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X 십자가. 그래서 X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비롯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는 소명 기사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두 형제가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은 동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과 5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먼저 4장의 카메라가 비추는 장면은 시몬의 집을 먼저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 그냥 결혼했던 얘기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을 비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장 1절로 넘어오면 이제 시몬의 배를 비추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물이 엄청나게 이제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요한복음에도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카메라는 예수님의 계신 거처, 숙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을 인도하여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합니까?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너를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이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안드레는 이제 성경 퀴즈를 할 때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죠? 정답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정답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제자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제자가 누군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얘기해요. 많은 학자들은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요한일 것이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가 정황상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안드레를 우리가 프로토클레토스라 부른다. 프로토클레토스, 최초로 부름을 받은 제자, 프로토클레토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퀴즈 안 하지만 이건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인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동생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형을 예수님께 인도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안드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분은 메시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역시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를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아주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안드레는 형을 전도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미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날 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 이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안드레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12제자 중에 함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함께 4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너 서클에 속한 제자들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드레는 성경에 안드레를 중심으로 한 사건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있었기에 안드레가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매우 느렸지만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군가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기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돌아보면 야, 저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안드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이끌 때 여러분 베드로가 순순히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안드레가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어떻죠? 부부, 친구, 형제를 가장 설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동생을 따라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안드레 사건은 한 2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에게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건의 주역이 되기보다는 그 일을 되게 하는 일에 조연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안드레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동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드레가 해결지향적이기도 했지만 안드레에게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도 5천 명을 먹일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 아이를 이끌고 예수님에게 이 도시락이 여기 있노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한 마지막 유월절 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쩍번쩍하고 조명을 받고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기를 한몸에 받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안드레가 나오면 그래, 내가 아는 저 사람이 꼭 안드레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미소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매우 느리게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소명 기사를 종합해 볼 때 베드로는 매우 뜨뜻미지근하고, 그래서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소명 기사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뭐랍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고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지만 사실 베드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리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느리게 더디게 예수님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리라고는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는 보면 여러 번 실패를 합니다.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 그런 베드로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발을 씻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자신을 씻기도록 내맡기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씻기지 마십시오. 저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할 때 주여 제 온몸을 씻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보다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던 인물이죠.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지만 매우 느리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패를 통하여 강하여지고 실패를 통하여 단단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리고 그 박해 가운데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정점입니다. 베드로가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 살펴보고 이러면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어떤 때 가장 위험합니까? 정점에 올라갔을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베드로도 어쩌면 이 상황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다든지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자아이가 무서워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 소심한 베드로가 하루에 5,000명을
돌아오게 했던 그 베드로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교만하거나 내리막길을 걷기 쉬운 그 시점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매일매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일정이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뭘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점에서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교만하여 내리막길을 걷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기도가 약해지면서 시험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에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게 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야, 김 목사 다 됐다. 이제 김 목사 이제 다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목회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이.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기도할 힘도 없고 또 어떤 열정도 다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나마 주일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야, 김 목사 다 됐다. 다 됐다는 얘기는 멀쩡합니다. 뭐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멀쩡해도 목회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야, 뭐 나 정도 되니까, 야, 한 3년 되니까 뭐 나도 이 정도 하네,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능력의 근원이 자신의 내재된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답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했습니다. 야, 구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만 한다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해야 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뭐 내가 알았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주님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 안 가르쳐줘요. 너희들 예배 드릴 때는 오르간 반주로 예배를 드리라, 뭐 이런 얘기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 수금을 연주했더라, 이런 말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전도할 때는 전도지를 돌려라, 뭐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고 한 게 뭡니까? 주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에 관한 말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 왜 그렇게 기도에 관하여 많이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구해라, 생각해봐라고 아니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요, 특징이 실패를 통하여 성장한 사람입니다. 수없는 시행착오와 실패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쓰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래서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베드로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가장 연약한 그릇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수없는 실패를 통하여 성장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를 했지만 유대인으로서 가진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천상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천상 유대인. 우리도 천상 경상도 사람이듯이 베드로가 넘을 수 없는 게, 그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가진 것은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으로서의 전통, 이런 생각에 딱 잡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이방인을 싫어하는 거죠. 그죠? 이방인.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안 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모든 문화와 환경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를, 그 틀을, 유대인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공을 경험하고, 이런 베드로가 바뀌게 된 것은 생각이 바뀔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성공을 경험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데 남 얘기 듣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그보다 더 큰 일이 남아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일, 하루에 5천 명이 돌아오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 대단한 일이지만,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가진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건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안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본래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하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말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생각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사건이었죠.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의 눈을 확 열어주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하여 자신이 가졌던 신념과 관념을 수정합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은 마침내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앞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길에 안드레가 말없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안드레 같은 사람이 내 곁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동역자들, 가족들 귀히 여기고 또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고 또 그렇게 하면서 모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드레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고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겸손히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리고 말없이 주연이 아닌 조연의 역할에 만족했지만 남을 위하여 늘 희생하며 또 어떤 일을 이루는데 작은 밑받침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정점에 올랐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또 어린 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형제 시리즈를 통해서 내 가까이에서 말없이 나와 함께 옆에 서 있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의 옆에 서 있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